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진군을 직전에 두고 있을 때,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맞은편인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유인즉슨 다른 지파보다 자기들이 가진 목축이 아주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땅을 목초지를 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모세는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가 모세를 달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단 동편을 받는 대가로 가나안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전선에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28절에서 32절에 이제 서로의 약속이 우두머리 앞에서 있는 것이죠. 29절하고 우리 31절까지, 29절에서 31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함께 싸우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앞에서 그 땅을 정복하면 너희는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그 소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산으로 얻은 땅은 요단강 이쪽 편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 약속을 근거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기를 이제 허락한 거죠. 그래서 지파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33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반, 그러니까 므낫세의 하프 반 지파도 이 요단 동편을 함께 나눠받게 됩니다. 이유는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에서 므낫세 지파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와 바산 땅, 이들이 차지하고 싶은 아모리와 바산 땅은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어떤 전초기지로 삼았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욕심이 난 것이죠.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는 약속을 잠식시켜버릴 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흔들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약속이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표대고 40년 광야 생활의 위대한 결과물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이 약속의 대열에서 빠져나가서 지긋지긋한 과정을 끝내고 이제 편안을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이 목축 다 주신 거거든요. 뭘 위해서요? 약속을 위해 준 겁니다.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들만 목축이 많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식솔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자기 집단의 필요가 다른 지파의 필요보다 더 절실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나 그리고 공통된 사명이 눈에 들어오질 않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제 약속대로 전쟁에서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위해 싸웁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차선이고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깊숙이 침투해 싸울지라도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이익만 앞설 뿐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은 하고 기도도 하고 앞장서 나아가는데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경우가 공통된 목표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필요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삶의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필요와 풍요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나라는 차선이 되어버리고 급기야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선은 절대 우선을 앞설 수 없다. 대안은 약속을 앞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서도 안 되고 내세워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선보다 그런데 대안에 눈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곧게 길을 가다가도 조금 더 좋은 것이 보이고 빠른 길이 보이면 금세 눈이 그쪽으로 가고 유혹이 되는, 현혹이 되는 죄인된 시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보이는 시선, 보이는 이익, 보이는 대안에 눌러앉고픈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사실은 이런 집단의 이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기와 선을 하나님께서 다 써서 하나님은 약속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인가 타인에게 복이 될 것인가지는 자신의 선택과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있잖아요.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소돔 땅을 보고 거기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느껴져 가지고 자신의 목축과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에 눌러앉는 일하고 같은 겁니다. 큰 재앙을 그래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행했고 땅도 순조로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르우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도 멀어지고 공동체의 연합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풍요의 눈이 멀어서 선택한 이 땅은 지리적으로도 역사상 숱한 이방의 침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 그리고 나중에요. 이 땅이 그 아수르가 침공을 해왔을 때 가장 먼저 초토화돼 버린 땅이 바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택한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게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인다고 끝까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베스트입니까? 끝까지 좋고 끝까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가장 축복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대안이 아니라 약속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